물려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뭘 줘요? 선물이라는 재물을 주는 거예요. 이 재물은 선물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래의 뜻이 선물, 프라이스, 기프트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서자들에게 기프트, 선물을 줘요. 여러분 주려면 이뻐해 줍니다. 선물은 아무나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이라는 거 안 주잖아요. 올라온 애들이야. 나도 안 주지만 이뻐해 주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자들을 이 아브라함이 사랑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뭘로 줘요? 내용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냥 재물 같은 걸로 줬는데 그 내용은 실제로는 선물이야. 선물을 받아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난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삭에게 모든 것, 모든 소유라는 너무 재밌어요 성경법, 그죠? 시간 가는 줄 몰라. 우리는 시계가 없음이 더 좋아. 뛰어버려 저것 좀.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놓으신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요 44절부터 먼저 한번 봅니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하죠.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똑같지 않냐고요. 자, 누가복음 12장 44절. 12장 44절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 나를 보낸 주인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겨요? 그에게 맡기리라. 나에게. 종은,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종은 그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43절 위로 올라가 보세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네. 그럼 그런 사람은, 소유를 맡은 사람은 종이네. 또 42절을 보세요. 그 종이 누군지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종이며 그리고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가진 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줬다는 것을 소급해서 42절까지 가면은 이삭은 뭘 가졌다? 양식을 가진 자라. 그럼 구약 성경에서 양식 가진 자가 있죠? 네. 누구? 요셉이지. 그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몇 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니까 세대, fourth generation, 네 번째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민족을 다 4대 만에 애굽에서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 4대, 한 대가 30년 잡을까요? 곱하기 4, 120년. 이들이 치료한 기간은 430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4대가 아니죠. 이제 아시겠죠? 네 대자가 누구라고요? 네 4대가 아니라 1, 2, 3, 4가 아니라 서수의 건. 네 번째, fourth. 네 번째 세대인 요셉으로. 요셉이 뭘 주는 자? 양식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브레드를 나눠주는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양식 먹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가 뭘로 끝나요? 누구 얘기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50장이. 요셉의 죽는 이야기가 창세기 끝이네. 요셉 양식 나눠줄 자, 오늘 누가 보면 누구?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요셉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전파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복음은 지금 시대만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역사는 시작됐다는 겁니다. 창조 때서부터.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이 양식 맡은 자 네 번째로 와서 그가 너희들을 풀어내줄 거야. 누구의 죄가 관영했을 때? 아모리 족속 아마르. 진리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된 것을 거짓된 양식으로 막 영혼들에게 먹여주는 그것이 꽉 찼을 때, 그때 4대 만에 올 거다. 아니고 네 번째 그 아들이 너희들을 양식 주는 아들이 될 거야.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좀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약속의 씨를 가진 자들에게는 그 양식 다 주겠다. 아멘. 우리 집사님. 그래서 성경 온 거예요. 그 양식 가지마. 양식 가진 자라는 걸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사실은.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나중에 할 거겠지만 알고 다 그렇지 뭐 사는 게 그거 지금은 다 급하지 않으니까 뒤로 하고 언제가 할 거 아니야. 다 끝나면 죽는 거고 그거 안 하고 여기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어중이 더중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지어져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멘. 어찌 이것을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을 수가 없냐고. 그래서는 4대가 아니라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이 소유라는 게 뭔지를 잘 알았어요. 양식이라는 소유입니다. 양식은 만납니다. 하늘에서 나온 만나라는 그 양식, 그리스도 오병이어라는 것을 주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을 이삭에게 먼저 줍니다. 그러면 서자들은 그건 못 가졌잖아요. 대신 뭐만 가졌어요? 선물 재산. 그러면 이들은 그 재산 갖고 뭐예요? 재산을 잘 불려서 어떻게 해요? 부유해져야 되잖아요. 그 땅의 부자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가 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진짜 부자가 돼야 돼. 진짜 부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재물이 뭔지 알면 그 재물 가지고 진짜 부유한 자. 그래서 너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성경은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분야하냐?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게 모든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줬다잖아 하나님이. 그 자기의 모든 소유는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아멘. 그 모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걸 주시겠다는 그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온 거고. 왜? 우리가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그래서 그 양식을 먹게 해주려고 누구에게? 서자들의 아들들에게는 그 양식을 아직 못 먹었으니 먹게 해주려고 뭐부터? 재물 가지고 부유해져야지. 그럼 이 재물이 누굴까?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 그 유명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죠. 불의의 재물. 오늘 설교도 나섰죠. 자, 이상하네. 설교가 이거 같이 맞물려 가네. 또 보니까 불의의 재물을 얘기하는 그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걸 빨리 캐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4절에서 넘어가고 불의의 재물 어디 있다? 자, 9장이 있죠. 9장. 전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좀 이따 11장 보세요. 먼저는 11장부터. 11장. 자, 그럼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1장에서 좀 더 봐야 합니다. 이 서자들이 그 양식을 먹게 해야 하거든요.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을 세사게 했는데 누가가 딱 보니까 그 말은 다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만 집중해 얘기합니다. 11장 3절을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다 있었던 걸 누가복음에 다 기록도 하지 않고 그 다음 절인 4절에서 11장 4절에서 뭐만 얘기해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것만 하나 딱 얘기가 끝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그 양식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 양식 얘기네요. 주기도문이라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다는 이 11장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양식 구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그 양식 달라는 거예요. 그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양식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이거 너희들 구해야 되는 거 알아서 곧바로 그 양식이 이 주기도문의 전체 주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5절서부터요 쭉 하나의 비유를 설명해. 하나의 이야기를. 그게 뭡니까? 양식 구하러 온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친구 3명이 등장합니다.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고 C라는 친구가 있어요. 3사람이. 근데 A라는 친구를 C라는 친구를 알지 못하고 B라는 친구와 A 친구는 서로 알고요. B라는 친구와 C라는 친구 서로 알아요. 동그라미는 안다는 겁니다. 서로 알아. 근데 A라는 친구는 몰라. 자, 그러면 떡을 갖고 있는 친구와 떡을 갖지 못한 친구, 떡을 가져다 줘야 될 친구 셋을 나눕니다. 떡 갖지 못한 친구예요. 떡을 먹어본 자예요. 그러나 지금 그런 떡은 없어요. 떡을 갖고 있는 자, 떡 갖고 있는 친구예요. 또 크게 그렇게 제가 떡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떡을 먹어보긴 했지만 떡을 갖고 있지 못한 친구에게 어느 날 밤에, 중요한 건 밤에 A라는 친구가 떡을 달라고 B에게 와요. 왜 밤에 떡을 달라고 왔습니까? 여러분, 겨울밤이 길죠. 겨울에 배가 고프면 잠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꼭 일단 뒷날 걱정이 있지만 먹고 봐야 돼요. 여러분 빈속으로 잠 잘 오나요? 아니요. 독한 년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빈속에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가든지 그래서 자든지 해야 되는 거지 제 정신으로는 배가 빈 상태에서는 잠이 안 와.
이창기 목사님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서 사실 뭘 좀 먹어야 돼. 자, 보세요. 왜 밤에 떡이 없었느냐? 설명을 봅니다. 우리 인간의 배를 통해서 나가는 밤에 떡이 없으면은 너 잠 못 자. 안식이에요, 안식. 밤이라는 너희들이, 어둠이라는 너희들이 이 떡을 그 밤에 먹지 않으면, 그래서 6월절 식사는 항상 언제예요? 밤에 한단 말이에요. 밤에 떡을 먹지 못하면 너희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안식이 안 돼. 그래서 떡을 밤에 찾으러 합니다. 왜? 문 열어놓고 자고 있는데 발길을 걷어차 얘가 배가 고프다고 친구 A가. 그러니까 B가 나가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불쌍해 죽겠는 거야. 자식들 깔막 데리고 와가지고 나도 처자식 자고 있는데 야, 좀 조용히 좀 해. 그러지 않아도 관계도 안 좋은데 요즘 너까지 이렇게 들고 나가면 난 어떻게 하냐. 자, 그런 이 친구가 이 친구 A를 불쌍히 여겨서 떡을 갖고 있는 같은 동네 C라는 친구에게 갑니다. 이는 떡 만드는 아저씨인가 봐. 그래서 이 고장 이름을 이렇게 질러요.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에서 난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여. 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찾아갑니다. 떡집만 떡이 있거든요. 일반 집은 떡이 없어요. 다 먹어치워서. 이 집에만 떡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떡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야 지금. 떡집에 가서 눈을 들리니까 이 친구가 쉽게 떡을 안 주네. 가면 줄 줄 알았었어요. 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짝을 한번 걷어찼는데 안 줘. 그래서 간청을 했다고 8절에 나와요. 8절인가? 8절에 간청함을 보고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이 뭡니까? 간절히 청한다는 표현이죠. 한문으로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부끄러움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친구라 합니다. 벗고 있어도 친구는 괜찮잖아요. 왜? 어차피 둘 다 튀어나와 있어서 옆으로 앞으로 뒤로 다 나와서 괜찮아. 이제는 그게 친구야. 부끄러움이 없어. 허물이 없어. 가릴 게 없어. 그 가릴 게 없다는 간청함인 거예요. 단어가. 그 관계가 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일 때는 내가 그에게 떡을 줍니다. 그 떡을 갖다가 누구에게 줘요? 떡을 찾으러 왔던 A에게 주니 그가 그 떡을 먹고 배불러 안식의 밤을 누려서 뭘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야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지어져 가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이 떡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떡을 가지면, 즉 성도는 이 떡을 가지면 이게 바로 모든 소유를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끝부분 11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면 너희는 하늘의 아들들이네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들이니까 너희는 하늘의 아들들이네요. 그 아들들이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구하면 안 주겠냐? 뭐? 성령. 그 씨, 여기다 씨라고 적어놨는데 씨, 말씀. 성령은 씨, 말씀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여러분 찾고 있을 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레마는 영, 홀리 스피릿 푸뉴마요, 곧 조의 생명이라. 그 영이며 생명인 그 성령 그 씨를,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라. 그 씨를 구하고 그 양식을 구하면 그 씨가 너희에게 들어갈 것이야. 이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만 그 양식을 철저히 구하는데 누구에게 준대요? 너희가 아니 너희가 누구라고 합니까? 악한 자라고 하잖아요. 악한 자. 여러분 악한 자에게 뭘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안 주고 싶어야 해서 전화기를 확 꺼버려요.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는 뭘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어쩔 수 없어. 이쁜 사람한테 더 주고 싶은 거야.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어요. 악한 사람에게 줄 수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근데 이걸 확 뒤집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뒤집어가지고 아니다. 그건 육이고 영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는 악한 자하고 바깥이 안 먹습니다. 악하다니까 되게 좀 접수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해를 끼친 사람 밥 먹습니까 여러분? 안 먹잖아요.
어머 세상에 나에게 해를 끼쳤어. 같이 밥 먹읍시다. 어머 나를 그렇게 욕되게 했어요. 같이 식사합시다. 이러진 않잖아요. 내가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넣어.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악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를 긍휼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는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거 알면 너는 그거 구할 거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씨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희를 통제하고 너에게 그 통제한다는 그 능력을 너에게 줘서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난 이렇게 잘 나가고 싶었는데 라는 걸 다 끊고 오직 나를 따라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이 뭐라고요? 그 재물을 통해서 부유해진다고 했죠. 그 재물을 통해서 부유해지는 이가 누가복음 16장 9절 이거 읽고 마칩니다. 하여튼 누가복음의 16장 9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비유가 가장 또 어렵기도 해요. 이해하기가. 16장 9절을 보면은 16장 1절에서 어떤 청직이 있죠. 그 청직의 이름이 시작부터 뭐라 합니까? 불의한 청직을 알고 있죠. 왜? 8절에서 뭐라 합니까? 자기 주인의 것을 다 낭비한다고 1절에 되어 있고 8절에서는 오히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혜롭고 잘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가 뭐 했다고요? 그 자기의 주인의 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 퍼다줬어. 그럼 이 청지기는 무슨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를 또 잘했다고 하는 청지기인데 뭘 갖다 퍼줬길래 자기 주인의 뭐를? 양식. 소유 모든 것 그 양식을 갖다 퍼줬기 때문에 이는 참으로 세상 보기에 불의하지만 왜 불의해? 그 불의한 청지기의 예수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철저하게 착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철저하게 불의하단 말이에요. 왜? 뭘 율법을 지키진 않아요. 도무지. 요즘 말로 하면 교회법을 안 지켜. 설교 20분을 안 지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친교는 그냥 아무 데나 먹어도 상관없다는 걸 우리는 지켜. 그렇게 그냥. 교회법도 안 지켜. 뭐 이렇게 법이라는 건 죄도 안 지켜. 그것뿐만이 어디? 아니 의도적인 것인지 습관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왜 세리와 장녀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는 거야? 그들을 붙잡고 또 복음을 가르쳤다는 말은 그래도 좀 뭐 변명을 사고 그런 말 하나도 오히려 그냥 술을 드셨게 또 이것도 뭔 말이냐고.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소위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의 반대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나를 보아라. 그런 것이 너희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란다. 이거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도 술을 그렇게 드셨다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뭐 변명 삼아 드시지 말고요. 자유롭게 마셔요. 마음껏 퍼드셔요. 그냥 가서 주의를 꼭 나오시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는 게. 자 그러니 불의한 재물에 대한 얘기가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 누구게 쓰니까 그 이게 뭐예요? 그 맘모나스입니다. 그 유명한 그 맘모나스라는 그 재물이에요. 이게. 그 맘모나스란 돈이라는 그 재물이죠. 근데 이게 불의한 돈이에요. 근데 너희를 어떻게 할 돈이에요? 이게 탕감해 줄 돈이에요. 이게 주인의 이 재물을 갖다가 이가 다 어떻게 섭니까? 허비하죠. 뭐 하려고? 전부 다 탕감해줘. 그래서 그 양식 먹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이게 되는 거예요. 그 탕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죄를 다 사해줘. 그들의 죄를 다 풀어줘. 나는 자유하네. 나를 누가 정죄해? 어떤 놈이야? 없어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걸 잘했다. 그래서 아까 자유부인이 나온 거죠. 그 자유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양식을 갖다 막 뿌려주는 자, 그 불의한 자, 내 그가 재물이야. 그 재물, 그 양식으로 내가 채우면 내가 어떻게 된다? 부유해진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그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 성령을 갖는 걸 말합니다. 이 이삭에게 이걸 주고는 지금 서자들이 우리들에게 재물을 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와요? 재물인? 불의한 재물인? 예수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 서자들에게 그 재물을 준다는 말 속에 다 나온 겁니다. 이거 알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이 이렇게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